네, 오늘 말씀 영상도 우리 잘 보았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떠한 일을 했어요. 그쵸? 말씀 속에서도 어떠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맞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고 또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은 알고 있을 텐데 느헤미야가 했던 일,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문석주 장로님은 아시죠? 네. 맞아요. 그 왕의 도움을 입었던 느헤미야이기도 했고 또한 포로기한을 시켰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죄를 지었던 유다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잡혀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으니 이제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세 명을 통해서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1차 포로기한을 시킨 사람일까요? 2차 포로기한을 시킨 사람일까요? 3차 포로기한을 시킨 사람일까요? 우리가 삼지선다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손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차인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아무도 없나요? 저는 2차인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에서 손을 들지 않으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야, 자, 3차 포로기한을 시킨 사람인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준서가 3차야, 2차야? 자, 정답은요. 3차 포로기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3차 포로기한이라고 손을 들어 주었어요. 맞아요. 느헤미야는요. 3차 포로기한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차는 수룹바벨이, 2차는 에스라 이렇게 해서 점점점 바벨론에 있었던 그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1장은요. 느헤미야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처지는 어떤가요? 하는 질문으로 느헤미야는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떠한 사람이 대답을 해줘요. 그들은 큰 환난을 받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고 또한 예루살렘의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느헤미야는 슬픔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PPT 띄워주실까요? 네, 이렇게 느헤미야가 포로기한을 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에게는 여러 백성들이 함께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성벽을 재건해 보아요. 성벽을 쌓아 보아요라고 하는 어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은 좋아요. 우리도 함께 할게요라고 하면서 성벽을 열심히 건축하기로 해요. 넘겨 주세요. 이렇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벽을 쌓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저도 도와줄게요 라고 하는 장면이 선생님은 영상 속에서 가장 기억이 남았어요. 그렇게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쌓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좋은 일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여러 사람들이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것을 싫어했어요. 저 성벽을 쌓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저 성벽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져 버릴걸? 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는 4장 7절에는 산발락과 도리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하려고 하고 핍박하고 또한 거기에 가서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다 계획을 짭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 성전을 쌓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도와주십니다. 그 사방에 있었던 적들의 그 모든 것들, 꾀들을 하나님께서 패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느헤미야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곳에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전에 방해가 있었던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일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구절도 읽어보고 또한 성경 그 말씀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넘겨주세요.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수하에 있었던 절반, 백성의 절반은 방패와 갑옷과 그런 것들을 무장하고 있었고 절반은 건축하는 일을 해요. 건축하는 사람들도 그냥 건축하는 게 아니래요. 17절에 보면은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또한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의 곁에 섰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과 또한 말씀 영상을 보면서 지금 현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그냥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구나. 아, 포로기한을 시켰다고?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나요? 하는 질문이 항상 따라와야 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찬이랑 은택이 선생님을 봐주고, 포로기한도 시키고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였죠. 그러한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할 때에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그 일을 시작했을까요? 아니면은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했다? 그냥 시작했다. 맞아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당시에 있었던 곳이 페르시아예요. 엄청 크고 강대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과 같은 나라였는데 그곳에 있는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포로기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또한 그곳에 있었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잘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모든 것들이 다 수월하게만 풀려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방해하는 세력들, 또한 핍박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그 신앙적인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수월하게 나아갈 수도 있지만,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너무나도 힘든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은 조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처럼 내가 나아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도우셔서 포로기한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성벽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시는군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9절에는요, 느헤미야가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15절에 느헤미야가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깨하심을 패하셨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방해의 세력, 힘든 상황이 다가올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을 끄집어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사방에 있던 적들의 꾀를 패하여 주실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정리됐을 때에 또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방해가 있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한 손에는 병기를 들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하고 있었던 성벽을 쌓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병기를 들어야 해요. 그전에는 병기를 들고 일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번 겪어보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방해하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믿음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병기를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나에게 주었던 일들을 시작해야 해요.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전에 했던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제 쌀쌀해졌어요. 그쵸? 너무 쌀쌀해지고 이제 곧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올 것만 같은 10월에서 11월 달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이때에 우리 친구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내년을 준비하면서 기도도 하겠지만 올해 한 해를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많은 회개들도 하실 거예요. 저 역시 그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환경 많이 변하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한 해 한 해가 정말 소중한 지금 시간이잖아요. 중학교 친구들은 내가 특목고를 가야 되나 특성화고를 가야 되나 인문계를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과 또한 대학을 가야 되나? 아니면 일을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상황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강대국의 이윈자의 자리에 있었던 술관원장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나라, 그 조국인 예루살렘과 또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낮은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자리에서 포로를 귀환시키고 성벽을 쌓는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친구들의 환경 속에서 불안한 것들이 생길 때에는 다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텐데 그때에는 친구들이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서 믿음을 지키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진다고 앞서서 고백했어요. 찬양으로. 그런 것처럼 친구들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에 그것으로 나의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기 때문에 한 손이 남아있죠. 우리는 그 한 손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를 항상 해주시고요.
또한 행사를 할 때마다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세요. 오셔서 도우시기도 하시고 기도를 해 주시기도 하시고 물질으로 섬겨 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일을 하나요? 성가대를 서기도 하고 앵커를 하기도 하고 또한 악기로 섬기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찬양단을 서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길을 갈 때에 하나하나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그 영상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성벽을 쌓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벽을 쌓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무한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선생님은 믿고 또한 그러한 한 지체 한 지체를 바라볼 때마다 아, 정말 저 아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자라날까 하는 기대감이 마음속에 있기도 해요. 뿐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제 11월 달이면은 우리가 사역 신청서를 쓰게 돼요. 그렇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버거운 순간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맨 처음 이렇게 발을 디뎠을 때와 지금을 바라본다면 저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수월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셔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도 있었지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게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야 하고 또한 한 손에를 병기를 들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며 한 손으로는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제가 만약 중간에 힘들다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저에게 조금씩의 은혜를 덧붙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사역 신청서를 쓸 때에는 그 전과는 조금 다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제가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라고 하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사를 선택할 때 지금부터 한 8년 전인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기도 제목을 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사역 신청서를 쓴 적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 있어야 해요? 제가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제가 싫더라도 그곳이 필요한 곳이라면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사역 신청서를 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이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기도 덕분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덕분에 조금 더 저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하죠?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무너져 있는 성벽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가 성벽을 쌓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의 입술에 있다면 우리 큰나무 교회는 지금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더욱더 완전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